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말하라. 다니엘 2장 2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다들 이렇게 얼굴이 기쁘셔. 네,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이요.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말하라. 이 제목이죠. 이 다니엘을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꾼 꿈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꿈풀이를 해달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내 꿈을 얘기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이제 해석을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 꿈을 말하지 않고 내 꿈을 맞춰봐.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말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술사들, 뭐 이 점쟁이들, 박수들 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꿈을 얘기해 주세요. 세상 어떤 왕도 자기 꿈을 얘기하고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지 당신이 꾼 꿈을 맞춰보라니요. 그리고 해석을 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화가 나서 지혜자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이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 와중에 거기에 포로로 있던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이렇게 성급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여차여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제가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카운터에서 이제 우리 사모랑 같이 기록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앞에 외국인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왔나 외국에서. 막 수석을 해주고 뭐 해주고 방도 잡아줘 다 하다가 이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뒤에서 있었어요.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바쁘기도 하고 뭐 들리지도 않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그러니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뭐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제가 뒤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탁 쳐다보더니 와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왔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길을 가는데 저기서 그 둘이, 그 둘 중에 한 명이 나를 쳐다보면서 손 흔드는 거야. 그 가르쳐 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God bless you 했어요, 그냥.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막 둘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난 거야. 또 환호를 해서 그냥 그 외국인 특성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겠구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맞죠? 영어든 어떤 언어든 간에 내가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저 뒤에 있다가 외국인이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들렸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한마디 해줬다고 얘가 나를 보더니 난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막 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그 한마디 가르쳐줬다고. 그래도 제가 God bless you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상 말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 책 소개를 안 하는데 여지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 우리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오후에 올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 아들하고 어머니 오기로 했는데 이명 치료하고 또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끝나고 강의하고 교보 서울에 이제 갔는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이 책을 예배가 답이다. 너무 또 디자인도 깜빡하고 그래서 예배가 답이다. 이거 책을 봤어요. 제가 몇 장을 넘겨봤는데 하나님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책이 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왔던 거를 이 첫 장의 내용이 뭐냐? 이분이 목사님이 그 성령 치유 집회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방언도 받고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 공기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면서 제가 오사일 기도하면서 냈던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새로 오실 또 방언을 받기 원하고 또 이명 치료받기 원하고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책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며칠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봤는데 우리 사무가 이걸 주문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그냥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바로 사무가 이걸 책을 주문해서 왔길래 봤더니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 우리 시편 책 필사책에 제가 콘센트 비유한 거 있잖아요. 그 전기 비유를 또 해놓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위치를 올렸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콘센트 비유할 때 그 했잖아요. 그것부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우리도 책을 써야겠구나. 이거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는데 간증들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사모가 간증했지만은 예배 중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예배 중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우선순위 뭐냐? 그 만나는 길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와닿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저는 이 책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답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간증도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오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동을 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소문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작은 손바닥 구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책을 또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답이다. 여러분 예배를 잘 참여하셔야 돼요. 방언이든 은사든 통변이든 예언이든 치유든 신유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이 책의 그 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지실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한 예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책이 답이다라고 주셨어요. 규장에서 나온 건데 공진수 목사님인데 온누리에서 오래 이제 사역하고 이제 목양교회 하면서 그 수많은 이 송기철 장로님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 내용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동안 역사하셨던 거 아니 이게 왜 책에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능력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간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이거 한 두세 배는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책을 쓰게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의 그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또 주셨고 바로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책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웬만하면 책 소개를 예배 때 안 드리는데 너무 이게 시급해요. 오늘 바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을 만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기적이야. 안 되는 사람 고침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는데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암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고침 받아도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꿈을 맞춰봐라는 것은 뭐예요? 그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신들이 없지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환상과 계시가 있잖아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이 왕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왕인데 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이 어땠느냐? 그 앞에 커다란 아주 큰 신상이 이 우상이 서 있는데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냥 빛이 그냥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크고 이 빛이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어느 산에서 돌이 하나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날라오더니 그 발을 이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 발을 치니까 부서지면서 은과 그 금 노시 다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을 꾼 이 왕은 근심이 돼요, 안 돼요? 번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을 했다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품거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왕도 그렇죠. 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나 오늘 다니엘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중에 이 다니엘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그런데 잠깐,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누가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걸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느냐?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마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큰 신상을 봤죠? 예언이요, 예언. 맞죠? 예언. 꿈 큰 그 휘황찬란한 이 눈부신 두려운 그 큰 신상을 봤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듣겠죠. 꿈을 마치니까. 근데 또 얘기합니다. 머리는 그 주부 앞에 그림을 그려놨죠. 머리는 금이에요. 골드, 금. 이 가슴과 팔은 실버, 은이에요. 넓적다리는 놋이에요. 놋, 브론즈,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라고 되어 있어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신상 큰 게 빛이 나는데 금, 은, 동, 철로 된 아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하나로 금이면 금으로 만들든지 은이면 은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각각 그 이 보화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본 게 이거죠. 그리고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날라왔죠. 그리고 그 발을 쳐서 부서뜨렸죠.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태산같이 쌓이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게 얘기했죠. 다 마친 거예요. 내가 본 환상, 꿈을 지금 다니엘이 다 마친 거예요. 아멘? 놀랍지도 않으시고. 내 꿈을 지금 얘가 다 마친 거예요, 다니엘이. 놀랍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마친 사람이 해석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100% 믿겠죠? 꿈을 마친 사람인데 해석을 안 믿겠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두세 사람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말씀으로 증거하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으로 주실 때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종종. 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으로도 나오게 되고 풀어지기도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수도 없이 받았어요. 너무 받다 보니까 무감각해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 보면은 그게 흔치가 않아요. 막 한참 구해 주시고 뭐 해야 하고 힘들고. 근데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은 남들은 계속 구해도 얻을 거를 그냥 눈 뜨면 투시되고 예언 말씀 주시고 예배 중에 병이 고침받고 환상으로 계시를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그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흔하니까 이제 하도 말하니까 나는 이제 듣고도 한 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쳐도 그냥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요. 다니엘이 마친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 네 하나님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 그래요.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극찬을 하죠. 왜? 내 꿈을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해석이죠. 꿈은 다 보고 하더라도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맞습니까?
해석을 해줘야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금은 머리는 당신이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당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 모든 어느 곳에 있는 막론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당신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하나님은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이 왕에게도 하나님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왕 다음에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페르시아 은의 나라, 그렇죠? 팔과 가슴 은으로 표현했잖아요. 왕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또 다스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있죠. 놋과 같은 나라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쇠, 철.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로마죠. 놋은 그리스고 이 놋은 로마. 우리 로마 시대 다 보면은 이 철 갖고 전투도 하고 막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로마의 군사들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흙과 같은 다른 민족과 섞인다고 돼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다.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듯이 저 나라들은 어떻게 흩어질 것이다. 부서뜨려질 것도 있고 든든하게 설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 시대의 흐름이 있죠.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뭐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망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느 산에서 사람이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친다고 그러죠. 그 돌이 뭐예요? 돌이. 돌이 뭐예요? 돌. 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쳐서 다 무너뜨린다고 돼 있어요. 발이 무너지니까 놋이 무너지고 동이 무너지고 은이 무너지고 금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백성들을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나라를 주신다고. 그럼 보세요. 그 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읽는데 왜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아니한 것이냐?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난 순간부터 AD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기원 전후 나눌 때 BC가 뭐예요? BC Before Christ죠. 우리 이현이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BC가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BC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로마 시대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나신 AD, 예수님이 오신 날 기준으로 1년부터 지금까지, 아멘?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예요. 즉 주님의 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1년이 계산돼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그 해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 몇 년이 되는 거예요. 80년생이면은 1980년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1980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날이, 해, 달, 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1년부터 계산해서 지금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아예 못 박아놨어요, 날짜에. 예수님 오신 날부터. 예수님 오신 날부터. 1년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짜가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일이 일요일이 너희들 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또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사함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는데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느냐? 왜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죄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다가 마지막 때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도 다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그림자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똑똑하네. 똑똑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야, 지혜자.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요. 모든 신 중에 신은 누구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학교든 어디든 친구든 누구든 이 엉터리 같은 우상 얘기를 하거나 진화론을 얘기하거나 어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말씀을 갖고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해, 달, 별을, 이 땅을, 물을, 바다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또 지으시고 코에 진흙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건 왜 안 신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믿지도 않을 때 교회도 안 다닐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야, 나는 사람을 낳는 게 더 신기해. 애들 보면은 야, 너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지가 만들었대, 지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 설명해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못해요. 아니, 네 자식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설명을 못해? 설명 좀 잘해봐. 어떻게 났어?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어 못 믿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못 믿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나중에 창세기 봤더니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단 뭐냐?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맞죠?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나죠. 이놈 하고 혼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요. 정말 이 꿈은 참된 것이고 이 해석은 정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BC AD를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 뭐예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 보혜사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막 서로 말하는 거예요. 나라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바울의 모든 그 서신서를 보면요. 안수할 때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히 임할 때 그냥 이 책에서 보니까요.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인카운터. 미팅하고 인카운터하고 다르죠. 무슨 뜻이에요? 미팅은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인카운터는 내 안에 정말로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죠. 아멘? 그리고 변화돼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저 예배 나와서 그냥 미팅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말씀이 이런 거야? 그렇구나. 그저 그렇구나 하고 미팅하듯이 그냥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 의익이 없어요. 그러나 인카운터 정말 예배에 주님을 만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뜨거워서 막 미쳐 날뛰죠. 할렐루야. 뜨거워서 막 미쳐 날뛰어요. 옆에 보잖아요. 우리 보는 사람 있잖아요.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 막 안수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거나 막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토하거나 막 하잖아요. 막 또 귀신이 말도 해. 저리 가. 싫어. 계속 하라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 간증에서도 보면 많아요. 그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애들이 안에 숨어서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나가지? 얘네들이 고단수예요. 이 귀신들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고단수냐면 그 믿음을 꿰뚫고 있어요. 진짜로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는지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강력히 믿고 인도를 받는지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따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 무슨 신앙이라 해요? 썬데이 신앙, 주일 크리스천 그냥 경험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가 방언을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회 때 그냥 하나님 방언 받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방언이 임하니까 막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고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집회 그것도 집회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튿날 강사가 찬양하는데 찬양으로 방언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안에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자 찬양할 때 방언으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제 마음에서 방언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나는 한글로 찬양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막 천상의 소리가 막 올라가요. 막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 박 집사님 예전에 하도 속썩여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살리 갈 테니까요, 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권사인데 방언도 못해. 그리고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보셨잖아. 오살리 가서 문을, 그 대성전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딛자마자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거나 뭘 기름 부음 받거나 안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냥 라라라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지고 라라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불이요. 그 설교와 이런 거 뭐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방해되면 안 되니까 끝자리 쪽에서 눕혀드리고 계속 누워서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뭐 이건 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병 치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수도 없이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마치 병원 가서 치료받은 거냐. 그냥 대충 그렇게 됐겠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책 내용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책에서 이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이 아난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잘하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오실 분 있잖아요. 그 시편책 그거 링크 하나 걸어줬다가 한 8년 만에 그걸로 인해서 연락을 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2년 동안 병원을 다니는데 못 고쳤고 이명을 그러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나올래? 했더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 나가면 치료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해주셔. 믿음으로 남은 신유의 능력으로 나가. 그래서 지난주 못 오고 오늘 이번 주 주일 오후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2시니까 20분 전에 오겠대요. 여러분 이 흐름이요. 그냥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제가 하는 거라면은 안 되면 어떡해.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또 믿음도 없으면.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당연한 거야. 방언? 이명치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암병 걸린 사람 뭐 등등등 안 고쳐주신 분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면은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만 들어가도 뭐 방언받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런 훈련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사모가 능력을 또 얼마나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어떨 때 저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주시나.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마음으로 기쁨이 오니까 막 그냥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돼 지금. 감당이 안 돼. 이제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사모 역할이 이제 중요하죠. 제가 왜 미리 얘기하겠어요? 다 된 다음에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책도 제가 왜 책 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책이 답이다라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전에, 3일 전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간증할 일만 남았어. 아멘? 저는 하나님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 나라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풍성해. 성령 충만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 정말로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회개하면서 그 나라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띠지에 기록된 대로요. 한 영혼을 위한 예배. 이 책도요. 한 영혼을 위한
책을 제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이 확신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생각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 기도로 치유해 주신 거,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뭐 지금 뭐 다 풀 수도 없을 정도 많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옛날에 내가 기회 다니고 능력 뭐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포장을 하든 무엇을 했든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느냐,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딱 붙들고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주시고 그 천국 소망을 내가 끝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게요, 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큰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안 했어요. 안 봐요. 말을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밭을 열고 좋은 땅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흥해야 심령의 천국이 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책 제목처럼 예배가 답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예배가 답이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이분도 수십 년을 또는 수십 번에 수천 번을 예배를 드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결론이 그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아멘. 뭐 다른 거 표적 기적 바라면서 되면은 뭐 천만에 되면은 또 안 나와. 고침받으면 안 나와. 조금 놀라운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강에 하나의 평강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불면증 고침받은 사람, 뭐 방언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뭐 암 치료받은 사람, 하여튼 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강력히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이 책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책이 답이다. 이 책이 답이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게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느냐. 아멘.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보세요. 꿈을 맞췄어요. 아멘.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말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아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정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인카운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부어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치료도 다 치료받게 해주셔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병이 치료되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 치료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물론 병원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야 그냥 불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 뜨거워지셔야 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날마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내 부모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복이에요. 내가 다른 부모, 믿지 않는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물론 택한 자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드시지만 어쨌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뭐다? 복이다. 아멘? 이언이 뭐라고?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